대부도 이 방아머리 해변을 갔습니다. 가서 프로그램이 아주 심플했어요. 그냥 바닷가 걷는 거였습니다. 오전 내내 바닷가 왔다 갔다 걷고, 또 오후에는 이 점심 먹고 해솔길, 구봉도라는 곳에 해솔길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더라고요. 거기 해솔길을 걷는 일정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다였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앉아서 그 해변가에서 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계속 밀려오는 파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를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파도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그게 한 5년, 10년 동안만 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치고 있나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도 그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네의 파도는 끝이 없습니다. 1000년, 만년, 또 이후에도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파도 안에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모래처럼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똑같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아시냐? 이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실패와 상처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 그 상처를, 실패를 직면하고 났을 때 그가 이전에 과거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사명자로 세워지는 베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와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실패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실패에 대한 상처와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남습니다.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참 개구졌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개구진지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는 이 동네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친구 한 명을 제가 놀리고 저수지 둔덕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이름 부르면서 놀리는데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딱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 있기 때문에 던져봐 다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놀렸죠 더. 근데 그 친구가 돌을 던졌는데 정확히 턱이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피가 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파서 울고 친구는 놀라서 도망치고 그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실패와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대면하기란 너무나 어렵지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와 실패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20대에 성인교육 아카데미를 차린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업 후에 광고와 홍보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임대료와 사무실을 꾸미는 비용을 들여서 수개월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돈 한 푼 벌기는커녕 자꾸만 손해가 쌓여가고 적자가 쌓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접고 뒷수습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실패의 늪에 빠져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집에 틀어박혀서 지냈습니다. 도무지 혼자 일어설 수 없어서 참다 결국에는 자신의 은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존중하던 그 은사에게 자신 실패한 이야기, 자신의 고충, 자신의 마음의 상처들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가 뭐 별거니? 실패가 뭐 별거니? 실패는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일 뿐이야. 이전의 잘못이 이번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게 증명되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다시 바꿔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란다. 이 실패에 대한 인식을 이 젊은이는 은사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패의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인성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런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돼서 나중에 성공하게 대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데일 카네기였습니다. 카네기도 실패를 통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또 누구 한 사람 만날 수 없어서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 힘든 시절을 겪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뒤이어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해온 사람은 그 일을 참 잘합니다. 노하우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해본 사람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패하고 넘어지지요. 알 수가 없지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눈여겨보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 응답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실패가 행운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온전히 그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그 실패를 딛고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유익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처참한 실패와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주의 사랑 가운데 실패자로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 베드로의 한계를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약하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말로써 믿음을 증명한다고 해도 그의 삶이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다시금 세워주신 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제자 베드로가 나중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제자 베드로의 한계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돈 빌려갈 때 그러잖아요. 내가 다음 달에 꼭 돈 갚을게.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평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러잖아요. 야, 반갑다.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 나중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러잖아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없어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뭐 밥 안 차려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살만 찌잖아요. 보통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단언했지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를 보면 왜 한 입으로 두 말할까? 왜 저렇게 약할까? 믿음이 없으니까 욕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눈물 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한계를 가진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함으로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베드로가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베드로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베드로의 그 기준으로 사랑을 낮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만 제자 베드로의 답은 늘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요.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수정하셔서 낮춰주셔서 물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처지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물어주시고 그를 다시금 제자로 받아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사랑의 기준까지도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까지도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에 갈등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원하신 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됨에도 살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뭐 하나를 딱 바꿨어요. 그럼 뭐 달라진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강대상 밑에 문구가 보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거짓, 나의 탐욕, 나의 믿음 연약함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 다시금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그 유혹 버리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의 연약한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베드로가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미래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명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려도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은혜는 한결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지요. 어떤 때는 구원의 감격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제자 베드로에게 가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면 고양이가 생선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어버리지요. 도박 중독자에게 그동안 몰래 모아둔 큰 돈을 주면서 은행에 가서 좀 입금 좀 하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가서 입금해요? 아니면은 도박장으로 달려가요? 도박장으로 달려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주시고 도박 중독자에게도 큰 돈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양이 같고 죄인 같은 사람이지요. 앞에서는 사명을 잘 감당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늘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버리고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은요,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해주면, 그 마음의 진심이 가 닿으면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하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처치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도 아시고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외로울 때, 문득 지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둔감해질 때, 그럴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겁쟁이였죠. 그런데 미래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보신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베드로는 순교자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오늘 찾아가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가득해서 주가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성숙한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보다 오히려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미래의 나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눈빛은 초롱초롱합니다. 눈에 비전과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보다도 미래의 멋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순교자의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주님이 아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미래의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죄인 되었으나 우리의 나중은 사명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that I love you.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주님께서 아심을 깨닫고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미래에 멋지게 변화될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아시는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말하지만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오셔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말한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